같이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 동안 일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한 주 동안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라. 알래스카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알래스카 미국의 러시아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알래스카만 그 북태평양 가운데에 가장 파도와 폭풍이 심한 바다라고 해요. 매년마다 인명사고가 반드시 발생하는 그러한 곳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요 그곳에 대구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요 한 마리에 얼마냐면 900원입니다. 900원의 그 대구 한 마리의 대구 900원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용기 있는 배들이요 매년마다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뚫고 알래스카만 해변으로 그냥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가된 조업일수가요 딱 12일입니다. 12일 동안 어느 날은 파도가 10m에서 15m 치고 심한 날은 25m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배가 뒤집혀요. 배가 뒤집히면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이 선원들은 들어가자마자 저체온증에 걸리는 거죠. 이 코스트 가드, 이 해안 경비원 대원들이 오기 전에도 죽어가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구를 잡기 위해서 통발 60개와 또한 선장 1명, 선원 4명이 출항합니다. 그리고 그 통발 크잖아요. 그 큰 거를 같이 내렸는데 그것이 줄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 통발에 막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조업을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한 번 조업을 나가면 하루에 38.8톤을 걷어들여요. 이것이 값으로 한 사람은 4천만 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명의 선원들이 선장 포함해서 한 번에 나가서 조업하면 4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이. 딱 5일만 작업하면 2억 원의 그러한 그 수입을 올리는 것이죠. 6시간을 일하고 20분 휴식을 취하고 밤에도 그 작업을 계속합니다. 선장과 물론 선원들은요. 그분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파도와 당연히 싸우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생명을 담보하고 일해서 고수익을 얻게 된다면, 만약에 그 돈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생명을 바다에 던져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원 선생님 저하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김윤영 선생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나갔을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생명을 던지고 그냥 바다에서 그냥 거기서 그날 하루 그냥 끝나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알래스카만의 대구잡이 어선과 같이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의 폭풍과 박해의 파도를 맞으면서 항해하면서 나아가는 배와 같았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전복될 수 있고요. 당시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 그냥 다 같이 군인들이 몰려와서 다 잡아가서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다 매다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잡혀서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산으로 동굴로 숨어서 예배와 찬송과 성찬을 했습니다. 숨어서 기도를 드려야 했어요. 모든 성도가 생명 걸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요.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도와서 공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다는 이유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요. 매도 많이 맞습니다. 옷도 다 찢겨버려요. 그리고 발에 착고에 차여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아니 매 맞고 옷 찢겨지고 다 끝난 상황에서 한밤중에 기도한다고 무슨 역학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역학관계? 역학관계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옥토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는요, 메인 것이 풀어지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닫힌 것이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찬송은요, 찬송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찬송하는 심령은 이미 그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그 안에 있지 못하면 찬송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가정은 이미 그 가정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빌립보 간수가 무서웠다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집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을 넓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간수는요, 그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심령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들에게 쓸 때에 또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옥중서신, 바로 빌립보서였다라는 것이죠.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성도 하기오스, 헬라어 원어는요, 신약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백성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감독은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들과 또한 장로님들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은 디아코노이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서로 돕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어그러진 시대입니다. 거스르는 시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세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고요. 방향을 상실하여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가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교회가 무슨 본질을 잡아야 되는가?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4월 4일 기준으로요. 4월 4일 기준으로 미국의 확진자 수가요. 27만 3,880명. 어제입니다. 사망자가 7,087명. 잠잠할 것 같아서 잠시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이때에 교회가 품어야 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12위권으로 밀려났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좋아야 됩니까? 야, 우리 12위권 물려놨다 라고 해서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대요. 제가 보더라도 칭찬할 만한 그러한 아주 체계화된 조직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칭찬받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떠한 표징을, 교회는 어떠한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대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 마음을 교회는 그 본질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워싱턴주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썬디 루터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세요. 40대면 저하고 비슷한 40대입니다. 그런데 6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요 유방암으로 투병하다가 올해 1월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유방암 아시죠? 유방암으로 고생하다가 투병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완치됐으면 얼마나 기뻐요. 6명의 자매들이 또 6명의 이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냐고요. 그런데 원치도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같이 걸린 것이죠. 이 어머니. 그리고 10일 후에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어서 엄마가 마지막 임종을 같이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6명의 자녀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전기를 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6명의 자녀들이 그 무전기를 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머니 소천하셨다.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일일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 가정 한 심령을 찾아가셨을 것이에요.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셨을 것이에요. 품어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진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에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귀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하고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자기를 비워서 도리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교회의 본질은 이 땅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 한센병 아시죠? 문둥병 아시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 옆에요. 2,000명의 문둥병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살고 계시대요. 그곳으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나님 나도 같이 병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셨대요. 선교사님인데 하나님 나도 이들과 같이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러면서 그 병을 얻게 되자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과 같아져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이웃 중에 또 일터에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 영혼들을 잠잠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은요, 행동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이에요. 2장 10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요 다른 말로 불평 같은 거예요. 시비는요 다툼이. 불평과 다툼 없이 교회가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요. 조선 후기에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왕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새롭게 같이 역사를 같이 보면서 정조대왕이 바로 그 주인공. 정조대왕의 그 어린 시절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불행한 것이에요. 정조대왕 아시죠? 정조대왕.
아버지가 누구세요?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사도세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뒤주라고 하는 이만한 큰 통 안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을 힘없이 지켜보아야만 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러한 정조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폭군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폭군이 되지 않았어요. 연산군은 폭군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조 이 대왕은 이 연산군보다 더 괴로운 시간을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령은 조선 후기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정조 대왕은요, 해경궁 홍씨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늘 사랑해주고 소통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영조 왕이요, 이 손자 정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주고 또 사랑해 주었다라. 받은 사랑이 있어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정조 대왕은요, 세 가지 리더십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세 번째는요, 솔선수범입니다. 정조 대왕의 아버지 그 사도세자 묘를요, 수원에다 화성 곁에 같이 거기다 놓아요. 그리고 정조 이 대왕이 아버지를 추모하러 갈 때 어마어마한 행렬을 다 데려갑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을 다 데려가는데 그림에 보면요, 백성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서 있지 않냐, 다 일어서서 바라보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바로 정조 대왕의 소통의 리더십이었어요. 당시에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백성 앞에서 백성이 어떤 사람이 징을 막 치잖아요. 그러면 정조 대왕이 멈췄대요. 멈춰가지고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말해보거라 라고 해서 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 들어주었대요. 이렇게 해서 해결한 민원 건수가요, 그의 재위 기간 중에 3,500건이 넘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가 가져야 할 리더십은요, 소통, 애민, 솔선수범은 기본으로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더 큰 리더십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본질의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제. 성령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실 때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은 육신의 욕심이나 탐욕이 없겠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미움이나 다툼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시기 또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요, 작은 미움이나 작은 다툼이나 작은 불평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 성령은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기도까지도 안 된다라는 것이. 주중에 친구 목사님께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제가 노예 시찰석이라서 목사님 교회에 이러한 자료들을 같이 요청합니다.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매몰차게 지금 사태가 이런데 전화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뚝 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카톡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라고요. 그러면 그냥 써서 몇 분만 한 번만 써서 보내주면 돼요. 근데 안 해주신 거예요. 물론 그 다른 많은 분들도 여러 분들도 많이 못 해주셨지만 유독 그 친구가 이제 저가 너무나도 친한 친구 목사님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고생해주면 되는데, 한 번만 쉽게 그냥 몇 명 공만 써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요, 무거운 그런 마음 가운데에 며칠 뒤에 선배 목사님이
그 마스크, 공적 마스크를 주시면서 저희 교회, 저희 가정과 또 거기 우리 친구 목사님 가정에 갖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제가 준비해서 같이 갔어요. 집 앞에서 제가 전화했어요. 집 앞에서 전화해서 마스크 받아가세요라고 했더니 딱 문자가 오기를 내일 받아갈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 앞에까지 가서 받아가세요라고 했는데 내일 받아가는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우편함 위에다가 놓고 갈게요. 가져가세요. 언제든 편하게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사정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우편함에 놓고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문자가 온 거예요. 마스크가 없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가 없네요. 아니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오는 것은 그냥 차가운 거절 또 그냥 시큰둥함 거기다 마스크까지 없어졌대요. 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롭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막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근데 힘든 마음이 자꾸 제 마음을 굉장히 아침부터 새벽부터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오후에 됐는데 오후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마음이 자꾸 막 힘들었어요. 불편한 마음, 무거운 마음, 약간의 짜증도 같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후에 근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부분이 자꾸 마음에 올라갔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무엇일까라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우편함을 이분은 찾은 거예요. 교회 우편함에 놓은 줄. 저는 분명히 집 우편함 위에다 놓았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 우편함을 이분이 찾고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우편함에서 다시 찾았대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작은 오해였죠. 작은 오해였는데 제가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있어온 상태에서 오해까지 하니까 그 마음이 기도를 막더라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작은 마음 하나가요. 기도를 막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자체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날 아침 기도를 제가 빼먹었어요. 아침에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님과의 운행하심을 같이 찾고 해야 되는 그 마음의 그 묵상의 시간을 그냥 너무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살짝 제낀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작은 불편한 마음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가 막히면 모두 막혀요. 사역도 막혀요. 마음에 기쁘신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있는 작은 갈등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많은 관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한 본질은 뭐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옆에 분에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반드시 교제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반드시 교제하겠습니다. 왼쪽 분에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해서 그 친구한테 나중에 시간 한번 내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밥 한 그릇은 4,500원짜리 국밥부터 시작해서 6,000원 이하의 그런 밥 한 그릇입니다. 지금 어떻게 비싼 거 못 먹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몸보신 해야 되는데 오리 한 마리 저한테 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3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제 저희 장모님 모시고 우리 이청선 성도님 가정 또 저희 가정 강원도 양평에 아내 외할머니시죠. 수목장에 가서 같이 추모하고 왔어요. 가서 꽃도 심고 또 가서 잘 섬기고 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과일을 준비하고요. 우리 저쪽 우리 청소년의 가정은 김밥을 준비했는데요. 김밥을 딱 먹으려고 딱 하는데 지난번에 김밥 드셔보셨죠? 그래서 김밥 드셔보셨어요? 우리 이청서 우리 홍승희 성도가 같이 만들어놓은 김밥 아주 튼튼하고 실한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산 줄 알았어요. 3, 4천 원 주고 산 줄 알았어요. 산 것이 아니라 밤에 재료를 사서 일일이 다 하나씩 볶은 다음에 요리를 해서 준비해서 섬기는 것이다. 제가 어제 너무나 그 김밥을 감사했어요. 그 김밥도 맛도 있었지만 사랑을 심어서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김밥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수고를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의 섬김도 당연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값없이 받고 값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와 그 헌신, 그 희생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밖으로는요. 지상 대명령인 선교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림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면요. 파도, 핍박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이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알래스카만의 그 어선들 기억하시죠? 그 선원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선장이라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 대구가 필요하다면 10m, 20m 그 파도 무섭겠습니까? 저라도 나가겠어요. 그들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이 시대에 흔들리는 모든 세대 가운데 교회의 본질, 그 표대, 영혼권의 표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지요. 이것이 바울이 메인바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수천 년을 넘어 비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의 파도가 밀려오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권의 표대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이요. 이 시대의 교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선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중에요. 아래층 우리 호프집 여사장님이 올라오셨어요. 오후에 올라오셔가지고 교회가 있으셔서 한번 제가 올라와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을 제가 발견했어요.